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눠보실 때에는 믿음으로 기다림에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에 승리하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기다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유학 시절에 학교를 가려면 반드시 열차를 타게 됩니다. 그 나라는, 독일 나라는 열차가 참 잘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열차를 이용해서 이제 각자 도시로 가서 도시에서 이제 버스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제 전차,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서울 종로통에 있었던 그 전차 있지 않습니까? 그 전차가 있습니다. 그 전차를 이용해서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든지 하게 됩니다. 독일은 열차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학생이 되면, 학생증을 갖게 되면 그 어느 정도 열차, 고급 열차는 아니고 보통 열차까지는 학생증만으로도 무료로 승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차를 아주 잘 이용을 합니다. 학교 갈 때만 아니라 교회 갈 때도 열차를 이용하고 또 바람을 쐬러 갈 때에도 열차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부담 없이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열차가 때때로 말썽을 부려요. 열차가 말썽 부리고 싶어서 부리겠습니까만은 아마 이렇게 좀 열차가 연동이 되다 보면 시간을 잘 맞춰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도 급한 일이 생기거나 급한 볼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지없이 열차가 늦게 오는 겁니다. 자, 늦게 오는 것도 이렇게 좀 알고 늦게 오면 참 괜찮을 텐데요. 모르고 늦게 옵니다. 저 독일에 처음 도착해서는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차가 안 오지? 지나갔나? 아니면 좀 이따 오나? 자꾸, 왜냐하면 말을 모르니까 무슨 방송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좀 계속 기다림만 갖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눈치와 말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열차 안내하는 내용을 조금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조금 읽게 되니까 열차가 5분 늦어진다는구나, 20분 늦어지는구나, 그렇게 되는데 많게는 근 60분 이상도 늦어집니다. 이거 5분쯤이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저런 기다려줄만 한데 한 30-40분 이상 기다려준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앉아있을 데가 없어요. 그 열차 플랫폼에도 줄이 이렇게 좀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는 영락없이 이렇게 좀 노숙자들이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 자리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멀뚱멀뚱 서 있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열차를 타기도 하고 다른 열차 편을 알아보기도 하는데 심지어 열차가 들어오는 장소가 바뀌어져요. 1번에서 10번까지도 있다라고 하면 1번에 들어올 열차가 5번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거를 급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주면 미리 가서 기다리지만 그것이 꼭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에 방송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눈치 없을 때에는 저 사람들이 왜 그러지?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하면서 막 열차 플랫폼을 뛰어내려서 막 그냥 여지없이 뛰어내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뭔 일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따라가 보면요, 열차 들어오는 그 플랫폼이 열차 승강장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미리 알면은 괜찮은데 모르게 되면, 시간이 다 돼서 알게 되면 방송만으로도 들으면 대략 난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기다림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잊혀지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저 팽목항을 떠나서 목포 신항에 도착해서 놓여져 있는 우리 세월호라고 하는 배에서 아직도 사랑하는 자녀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자신들의 생업까지 포기하고 자녀의 시신이라도 만져봐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앞섰겠지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언제 찾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을 자도 쪽잠을 잔다고 다큐멘터리,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들의 기다림이 헛되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다시금 그 부모의 심정을 잠시 쓸어내리며 다시 한번 그 부모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그 신부들이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그 신랑이 와도 끄떡없이 그 등불을 밝혀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반면에 게으르고 늘 그때만 지나면 된다는 마음을 가졌던 이 5명의 처녀들, 미련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미련한 신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짧은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의 비유 중에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서를 대필했던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준비를 강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마 제가 드리지 않았어도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라고 하면 한 번, 두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 뒀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뒀다는 것이거든요. 언제 예수님 오실까?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다시금 묵상해 보면서 어디에 강조점을 둬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에 초점을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답하면 잘 기다려야 되겠지요.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그 신부 들러리의 상반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던 초기 교회의 공동체의 상황과 갈등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도요 더 많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맹점입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다리면요 정말 고통 아닌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만약에 신랑이 오는 시간을 우리가 미리 가늠하고 알 수만 있다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대에 또 신랑이 오는 그때를 준비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명백하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기다림 자체만으로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느 분은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주님, 나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아직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느 분은 오시든 말든 난 내 할 일 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때 되면 알겠지요 하는 난이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요 도통 이 말이 뭔 말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아닌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말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알곡이구나, 저 사람 정말 가라지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비를 일상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신비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그렇게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늘 평일에도 보면은요, 평상적인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불편함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또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을 준비하는 모습이 천국으로 묘사가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최종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천국은요,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나 또 기다림의 완성에 의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시간 예수님이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천국은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고 긍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타납니다. 10명의 처녀가 동일한 조건을 가졌어요. 동일한 조건으로 10명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5명의 처녀들은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기름 등불에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넉넉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김장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겨우내에 배추를 구하기가 힘들 테니까 이제 미리 김장을 해서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 그것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요. 이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도요, 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음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5명의 처녀들은 뭘 했느냐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형식적인 모습에 치우쳤던 거예요. 생색내기만 한 겁니다. 등불 가지고 있으면 됐지, 이쯤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어? 하는 척했다는 거예요. 갖고는 있었지만요, 정작 중요한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슬기 있는 사람들이다,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린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믿음과 소망의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이 되니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의 설교를 가만히 되돌아봤대요. 내가 저 집사님한테 무슨 잘못한 소리를 했나, 아니면 저 집사님의 마음을 긁어내는 소리를 했나 되돌아봤대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제가 무슨 집사님에게 무슨 양심에 걸리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얼마나 잠이 오는지 그 시간에 다 잠을 자서 밤새 잠 한숨 못 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을 안 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10명의 처녀들은 처음 행동이 같았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초심과 행동이 모두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먼저 출발했고, 누구는 믿음이 더 많았고, 누구는 어떤 삶을 가졌고, 누구는 삶이 더 부유했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문제가 생깁니까? 이 초심과 행동이 다 똑같았는데 그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기다리는 태도와 방법이 서로 각자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기다리는 분들, 어떤 사람들은 눈을 초롱초롱하고 뜨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들 눈을 감고 듣는 분들도 계시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며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팔짱을 끼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가 정자세를, 바른 자세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태도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마 이 비유를 사용한 마태복음서 기자는요, 그 당시에 문제점을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어떤 문제점이냐면요, 늦게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마음과 행동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 시간에 늦게 오면 어떻습니까? 체념하게 됩니다. 저도 약속 시간에 이렇게 좀 적당하게 나가서 기다리다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늦게 와요. 그러면 전화해보기도 하고 문자도 해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동원을 해서 연락이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약 1시간 정도는 더 기다려보다가 제가 그 약속 장소를 떠나오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바람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 더디오는 주님에 대한 마음의 행동을 지키지 못하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던 그 성도들은요, 과거의 율법이나 세상으로 눈과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지만요, 예수님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언제 올 줄도 모르고 언제 오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 인천 연안부두에서 안개대기로 기다릴 때 말입니다. 언제 배가 뜰지 몰라요. 그 자리 뜨면 안 됩니다. 왜요? 방송으로만 알려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다 졸며 찰새 본문에서는 표현했어요. 졸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천하장사도 이겨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기약 없이 기다리다가 그냥 지쳐서 자는 졸음이 얼마나 꿀맛이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을 향한 마음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점점 희미해지면 인간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으로 비중과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하다가 그만 다른 곳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를 더욱 아름답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으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잘 기다림으로 인해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더 슬기롭고 아름다운 처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음식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말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기다림이 있어야 음식에 맛을 내지 않습니까? 김치도 적당하게 익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적당히 삶고 적당히 숙성시키고 녹이는 것, 그런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확한 때를 근데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명인이고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에 있어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미리 말씀과 사랑과 소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도착하면서 이제 이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나태해졌어요. 그런데 신랑이 도착함과 동시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소식에 등을 준비하는 데는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어떤 것이 이상한 겁니까? 이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졸음도 있고 무서워서 앞도 잘 보이지 않고 하는 그 밤중에 말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횃불을 밝힐 기름이 필요한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사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합니까? 더 여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처녀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눈치껏 알아서 그래 조금 나눠줄게 할 텐데요. 성경은 냉정합니다.
너랑 나랑 같이 쓰자니 같이 망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너는 그냥 기름 파는 데 가서 살아.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의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은 5명의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뒤늦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합니다마는 주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널 열어줄게. 왜 이제 왔어? 하면서 어깨를 토닥인 것이 아니라 책망이었어요. 나 너 알지 못한다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였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랑과 자비가 풍부하신 주님께서도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는 이토록 냉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평소에 잘 섬기고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과거에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도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천국 갑니까? 장로 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깨어 기다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덕수교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더디 오심으로 기다리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함을 다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 주님의 오심을 끝까지 잘 준비하시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덕수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기름등불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그런 모양도 흉내도 내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오심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인간적인 열정으로 인해서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그릇된 행동을 통해서 졸음에 깨어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